이라크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두 강이 만나는 하류 지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곳에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을 갈대아 우르가 있죠. 그 갈대아 우르 마을에 우상 숭배에 쓰이는 기구를 만드는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의 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에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들은 지금의 터키인 하란으로 이주하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아가게 되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과 또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삭의 후손은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의 아랍인들, 대부분 이슬람교 중동 국가들이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이런 긴장관계는 이삭과 이스마엘 탄생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야곱가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 팔려간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기근이 들자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이주한 가족 총수가 모두 70여 명이 된다고 하죠.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이고 총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일주일 만에 도착할 거리를 40년이나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매일 토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죄만 실컷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동물에다 죄를 전가시켜 동물 피제사를 지내도 그 죄가 더욱 악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은 몸에다 다 전가시켜 받으셔서 예수님 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왜 보혜사가 오셨죠?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노라고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걸 인정하시나요?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 그곳 올리브산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올리브산은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면 우리의 휴거도 동시에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될 때 세상 모습이 어떤 징조를 보이는지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의 특징은 전쟁과 내전, 기근, 전염병, 지진, 불법, 미혹,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서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뜻하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보면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말씀하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은 지금의 러시아와 이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군인데 이 이슬람 국가들은 티르키예나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퍼져 살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죠. 이런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죠. 평안스럽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침공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큰 지진, 폭우, 큰 우박덩어리와 또 불과 유황을 이용해서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심지어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승리로 이끄시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그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구약 때처럼 암소들의 피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의 이 연합군들, 중동의 연합군들, 러시아와 이란과 합쳐진 그 이슬람 교도들의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이기자 전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중동 평화와 전 세계 평화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리더자가 하고 이스라엘하고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그 리더자가 적그리스도이고 또 이것이 다니엘 9장 27절의 대환란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니엘의 7년 일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7년간의 평화협정을 의미하게 되죠. 3년 5개월 동안은 평화협정이 잘 이행됩니다. 그런데 그 재건된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이스라엘은 동물 피제사를 지내고 평화롭고 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갔죠. 그러나 3년 6개월째부터 중동 평화와 전 세계를 평화를 이끄는 적그리스도가 이 평화협정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피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신처럼 여기는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되죠. 그 우상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이 성전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이 그냥 있겠습니까? 대환란이 증폭되게 되죠. 대환란은 계속되게 되고 또 이런 환란 속에서 7년 협정의 끝 무렵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 국가 리더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이즈리엘 평화의 그 메기또 언덕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총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대환란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통곡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끌려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휴거가 동시에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관심조차도 없고 교회에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단으로 비춰질까 봐 사역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3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림과 휴거와 마지막 때를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 중반을 지나가고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언급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러시아와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면서 시작된다고 하죠. 어떤 분쟁이나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공격이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는 이 전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곡과 마곡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다니엘 9장 27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7년 평화협정을 맺는 지도자가 생겨날 것이고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피제사를 지내게 되고 3년 6개월 이후에는 평화협정이 깨지면서 혼란은 더욱 시작되고 7년 협정 끝 무렵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또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중동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될 때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집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3년 5개월 동안 피제사를 지내는 것에 주목합시다. 3년 6개월 이후 평화협정이 깨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에 주목합시다. 그 이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이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주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얼마 후에나 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나대고 다니면서 활개치며 자신만만하게 언쟁을 하며 그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주변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집에 일찍 들어가서 말씀 읽고 회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